하는 것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자기 삶의 고민을 털어놓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금방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오래 있을 수가 없죠.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늘 불로 이미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수직의 중심을 향하여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옛삶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새로운 내면의 불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위로 지향하는 삶, 그런 삶이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었던 인욕에 찬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구현해 가려고 하는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의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가, 세상을 대하는 나의 시선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김기석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기석 목사는 구원받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김기석 목사 관상기도 하는 자로서 지금 거듭난 것을 관상기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김기석 목사는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란 뭐 이런 설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지금 거듭남, 또 이제 열왕기 하에 예후의 아들인 요아스, 그 설교를 제가 듣고 너무나 끔찍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에 너무나 끔찍하다. 그 댓글을 보니까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요. 댓글에 뭐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뭐 감사합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뭐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 하는 관상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천주교는 마귀 루치퍼를 숭배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 루치퍼를 숭배하는 조직으로요, 마리아 숭배를 하잖아요. 마리아 숭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천주교인의 집에 가면은 마리아라고 이름 붙인 여자 동상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업장까지 가도요, 그 마리아 동상, 여자 동상을 세워놔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리아를 의지한다.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이거 하늘 여신 숭배라고요. 카톨릭은. 그러면 왜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하늘 여신 숭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정체성이거든요. 캐톨릭에.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꼭 써. 그래가지고 지네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예수님은 매일 애기죠, 애기. 그 항상 그 동상 보면 어때요? 애기를 안고 있는 여자 동상 말이야. 예수님은 애기요, 애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 여신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이.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하고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도들의 마음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여자 동상 마리아. 그거를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모셔놨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자 동상 마리아를 집집마다 거실이라든지 뭐 이런데, 왜 저기 절 다니는 사람들 왜 그 아주 열심히 지나친 사람들은 왜 집에다가 왜 불상을 모셔놨다 그러잖아. 이제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이제 어디요? 그 절에 가가지고 이제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근데 캐톨릭은 집집마다 불상을, 절에 가면 불상을 세워둔 것처럼 마리아 여자 동상을 집집마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집안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믿는 거겠지. 그러니까 세워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체가 그렇다고요, 천주교가. 그런데 이 김기석은 천주교의 관상기도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자예요. 그러한 자가,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관상기도를 예수 믿는 모임에다가 이동원 목사를 통해서 퍼뜨린 거죠. 이동원 목사뿐만이 아니라 관상기도 하는 자들. 이제 그 중에 이 청파 감리교회 김기석 목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뭐 예수님 얘기도 안 해. 예.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예자도 얘기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할 때도 있겠지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아니 어떻게, 여기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나 뻔뻔스럽죠? 아니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고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면 나는 거듭나는 거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들을 그냥 불모서 던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이렇다 그러면서 지 생각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을 뭐?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죽죠.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가 이제 뭐 옛사람이 죽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김기석 기자는 물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저기죠. 목욕하는 거 물에 비유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땅에 흐르는 물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고,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환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음을 영접하면은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면은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게 이 김기성 목사는 지 마음대로 성경을 칼로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어때요? 지 마음대로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게끔 있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 캐톨릭의 관상기도! 김기석이가 한 것이. 그래서 2005년도인가 4년도에 청파감리교회에서 관상기도 세미나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청파감리교회 관상기도 세미나 참석하면서 뭐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관상기도 하게 됐다. 그 관상기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천주교 신부들 수도승들 알잖아. 수녀들 신부들이 관상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쳐버리지 뭐. 황홀경에 빠진다며 그게 접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김기석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관상기도에 뭘 관상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면에 신성한 존재가 있다. 신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비우고서 이제 기도를 묵상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조용히 그래서 이제 뭐 잡념 이런 거를 다 없애고 이제 무념무상이지 뭐.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지 뭐. 참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황홀경에 이른다 이런 얘기야. 그 황홀경이 뭔데? 접신하는 거라고? 귀신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큰 귀신.
그 수도승들 뭐 저기 저 신부들 그 관상기도 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뭐 그 황홀경이 뭡니까? 본인이 황홀해 하는 거지 뭐. 귀신과의 접신을 통해서 아주 황홀해 해가지고 점점 더 그냥 사람이 파멸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옛사람이 죽었다. 물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지 않냐. 오래 있으면 죽지 않냐. 그 물을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죽은 자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는 말씀은 물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시니 말씀 받아들여야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 죄가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오죠.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지금 김기성 목사가 하는 말이 그 성령을 뭐 이렇게 불을 얘기하면서 뭐 고듬? 불이 막 이렇게 곱게 뭐 이렇게 타오른다고 뭐 고듬? 뭐 성령을 뭐 내면에 뭐 여러분들이 저기 방송 아까 들었죠. 그죠?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세례,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하고 불세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하고 불세례 말씀하셨잖아. 그죠? 성령 세례는 성령 받는 거고 불세례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석 기자는 지금 이미 영원한 심판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이러면서 복음을 향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마귀 캐톨릭의 관상기도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앞장서서 던지고 있는 자다. 너무 끔찍해. 그러면서 갑자기 뭐로 넘어가 또 이제 거듭난 삶으로 넘어가죠.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향해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향해서 지금 이 김기석 기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얘기해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으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내면에 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내면에 불이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 속에 이제 어떤 그 신성한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존재가 있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관상기도가 그래요. 더 큰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참선이지 참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돼서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오는 게 회개인데, 어때요 지금 김기서 목사 하는 짓이? 아주 꺽꺽 누르잖아. 꺽꺽 눌러. 어떻게?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옛사람이 죽었어? 아니 어떻게 죽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걸 모르니까. 옛사람이 죽었어? 아니 죄와 허물로 죽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몰라.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뭐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뭐 이 불은 뭐 내면에 뭐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에? 이 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자기의 삶의 고민을 털어놓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금방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오래 있을 수가 없죠.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늘 불로 이미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수직의 중심을 향하여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옛삶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새로운 내면의 불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위로 지향하는 삶, 그런 삶이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었던 인욕에 찬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구현해 가려고 하는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의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가, 세상을 대하는 나의 시선이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끊임없는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가? 여기 있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세상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거죠. 지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막고 있는 그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김기석이가. 뭐 내면에 그 성령은 그 불이라고 그러면서 내면에 그 불이 위로 향하는 과정, 위로 향하는 삶. 내면에 뭔 불이 있어요? 내면에 죄가 있지. 그 내면에 죄를 갖다가 꽃피워가지고 그러면 점점 더 죄가 커져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그거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난 거예요. 그게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여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왜 보통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 하는 목사들도요, 그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본인이 모르니까. 근데 이 김기석은 그게 아니야. 완전히 뭐 사람들이 이거 얼굴에 철판 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들을 그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말을 막말을 해대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제가 거듭났거든요. 어떻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김기석의 입에서 아주 죄 문제가 안 나와. 예수님 말도 안 나와. 예수님의 보혈 안 나와.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었다 안 나와. 어떻게 그러면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김기석이가 말하는 거듭남은 거듭난 삶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를 그냥 거듭난 삶으로 딱 해버려. 그래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아니 어떻게 물에 동동동동 떠내려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지 그걸 물에서부터 구원받았다 하죠. 그죠?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고맙다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오히려 있잖아요. 더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지금 파멸로 이끌고 있어요. 이 김기석이가. 그래갖고 더 깊은 물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떠내려갈 때도 건짐을 받아야 되지만은 더 깊은 물에서 네 인생은 여기서 끝내라. 이거야 지금 김기석이가.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 거듭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받는 것이 성령이고요. 불 세례는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자들이 불못에 가는 게 불 세례지. 그러니까 김기석 이전은 불 세례.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불세례를 성령으로 이야기하잖아.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댓글에다가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도 안 합니까?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파감리교회에서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관상기도, 김기석의 관상기도 그 세미나에 갔다가 본인이 관상기도를 해가지고 본인의 본인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한낱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 이 김희석이가. 관상기도 하는 자들. 내 안에는 신성한 곳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잡념 없애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배 피,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으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속에 신이 있어가지고 신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그건 접신하는 거지, 접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인도의 그 요가 있죠, 요가도요, 요가가 그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관상기도자 있어. 캐톨릭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관상기도 다 천주교 신부들 뭐 수녀들, 얘네들이 김기성 뭐 이동원 뭐 또 누구야 유기성, 이러한 자들이 말하는 그 인간들이요 다 천주교 신부들이라니까. 헨리 나우엔 뭐 C.S. 루이스 해가지고 리차드 포스터 뭐 달라스 윌라드 뭐 다 천주교 인간들이요. 캐톨릭 예수회라고. 그러한 인간들의 사상을 있잖아요, 예배당에다가 먹사라는 이름으로 퍼치고 있었어, 그동안에. 가뜩이나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거를 있지 어떻게든지 가라앉히는 일을 해. 가라앉혀가지고 내 마음이 편해졌다 뭐. 잠깐.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향해서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에 떠내려가고 조금 있으면 죽어 이제, 그러면 건져야 되잖아, 왜? 근데 이 자들은 있잖아, 뭐냐, 기도하세요. 구원자는 그대들 속에 있으니까 그대들이 노력을 하고 잡념을 피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다 떠내려가는 사람이 죽는 거지 뭐. 떠내려가는 사람은 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위로에 대해서 치유하는 하나님 뭐. 맨날 뭐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된다 뭐. 우리 인간은요 강도 만난 자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우리가 누구를 치료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예요. 아주 그냥 죄와 허물로 죽어갖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라고. 그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바르고 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붓고 해가지고 주막집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겠노라. 이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났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얼마만큼? 완전하게.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지, 부활. 여러분들 천국에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몸으로 살면은 어때요? 아픈 사람은 그냥 그대로 아픈 대로 뭐, 그죠? 그게 아니란 얘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 영혼은 이미 거듭났잖아. 부활됐잖아. 그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들여갖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내 죄가 씻겨져서 내가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거듭난 자, 이미 부활한 자야, 영혼은. 산자. 김기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뭐라 그래요? 눈의 속 안에 신의 존재가 있으니까, 신성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 있다. 이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천만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법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뻔뻔스럽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레노바레 운동, 관상기도 운동을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하면서 캐톨릭이 종교 통합을 하는데요. 외적으로는 뭐 WCC, WEA 로잔 대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종교 통합, 직제일치시키고 막 이제 이러한 것을 해가는데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자들, 김기성, 뭐 이동원, 유기성 뭐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 믿는 모임에다가 풀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요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건가 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이거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것을 완전히 이 자들이 변질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에 그 달라스 빌라드 그자가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거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인간이? 제자도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떠들지 말고 조용히 집에 가서 들어박혀가지고 관상기도 해라 그냥. 그 중세의 그 천주교 신부들 수도원 만들어 놓고 그 만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막 없애버리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수도원에서 한 거 아니야?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들은 남들 보기에 거룩한 척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사실은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황홀경에 빠져. 그 황홀경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이 그냥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지.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그냥 앞장서서 간 거야. 앞장서서. 지금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 김기석이가.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현대인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천주교 쪽으로 잡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중세 때 했던 관상기도를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죠. 본격적으로 카톨릭에서 하고 있던 관상기도를. 그래서 그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카톨릭의 관상기도는 울타리를 넘었다.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끔찍한 이러한 현실 앞에서